보면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 반대기로 가거든. 예수님이 다시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장옥준 목사님이 지은 노래 생명나무, 왜냐하면 그분이 그거를 짓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이 부른 노래가 고목나무라는 거예요. 난 잘 모르는데 그게 히트를 쳤대 있어서 자기가 고목나무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생명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생명의 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뒤에서 부르면서 참 하나님 놀랍도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해야 되거든. 그때 나 만날 때 집사였어요, 집사.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 되고는 못 만나봤어요. 자, 이제 그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보였냐면은 십자가의 길은 영생의 길이다. 그게 이제 끝냈으니까 오늘은 다 합시다. 십자가의 길은 해방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늘 듣기를 그냥 고난이고 훈련이고 연단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거니까 그 생각에. 근데 십자가의 이 길은 해방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의 열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바울 사도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해놨어도 이게 내 말씀이 안 되면 내 것이 안 되면 그냥 말씀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성경을 막 읽은 분을 봤는데 진짜 대단한 분들. 왜냐하면 집회하는데 성경이 8권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 그때 당시 개역 성경,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 그리고 또 하도록 공동 번역 성경 그것도 있고.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됐다. 그럼 성경 갑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면 그때 내가 청년 때인데 탐복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날 수요일날 오전 그리고 담임 스승 목사님 모일 때는 잠깐 나가는데 앉아가지고 스승 목사님하고 자기가 무슨 엇가심인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듣다 분명을 못하는데 쫓아나가가지고 강단에 앉으면 끌어 내렸어요. 당신이 성경을 많이 하면 뭐하냐? 여기 지금 우리 정권 목사님 교회인데 여기 와서 정권 목사님을 밤에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끄집어 내려가지고 빨리 와라고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막 쌍욕을 했죠. 이거 워낙 내가 그러니까 진탕도 하더라. 그 이임 다음에 그분 가신 다음에 스승 목숨 모셨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비누한테 들었잖아요. 이제. 오라고 갔지.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내 친구지. 내 손님이지. 그때 집사님 손님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건방지지? 들어보니까 또 그 맞네 그 말이. 그때 이제 깨달은 거야. 말씀을 한이 많이 하네. 내 말씀이 안 되면 그냥 시식으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날아갈 때 하나하나 이건 일자가, 이건 이자가, 이거 삼자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래온 사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읽었는데 분명히 바울로서 약 200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뭐하냐?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여러분도 뭐 알게 모르게 십자가의 길을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죄에서 해방이 돼. 바울은 그 해방명을 가는 거거든. 자기 자신이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해방이 안 됐으면 말을 못하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자기가 죄에서 해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말을 했다면, 그러면 좋게 말하면 그 사람은 참 말씀을 많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많이 깨달은 사람이구나. 그럼 좋게 말하면 학자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상위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데 내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그냥 전달자, 좋게 하면 전달자예요. 그냥 전달자가 되는 건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30대 중반거리 와서 무슨 들었어요. 당신 영적인 사기꾼이야. 그때 내가 뭐 별별 나를 땐 대단할 때인데, 그냥 뭐 사람들 손만 얹고 있으면 그냥 방은 5분, 10분, 20분 방은 다 터지고 막 내가 뭐 열려라 뭐 투시도 열리고 환상도 열리고 막 열리는 그럴 때인데 나하고 안 말 영적 사기꾼이라는 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이 안에 그게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쓴 말이 뭐냐면 실제라는 말을 쓰셨어요. 실제. 성경은 실제가 되고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보고 영적인 사역꾼을 안 했으면 그럼 맨날 역사만 나타나니까 난 잘하는 줄 알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되겠으니까 안 되는 사람을 들고 다 앉혀놓고 없었다고 사기꾼이 말해가지고 그런 충격을 받아서 그만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실제가 되냐, 사실이 되냐, 누구에게, 나에게 사실이 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지금도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걸 따르게 좋게 말하면 그냥 기독교인이야. 나쁘게 말하면 종교인이야. 종교인은요, 이 말씀이 나한테 실제로 사실이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면 됩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돼. 종교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그 신을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안에 갈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해외에서 볼 때 기복신앙으로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때 우리 6.25 직후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가난하니까. 그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 받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자기 주관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된 사람 안 됐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부자 된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가 그거란 말. 처음에 순복음교회 그 조인기 목사님이 천막 시작할 때는 다 가난뱅이잖아요. 그 가난뱅이들이 몇십 년 동안 다 대기업 사장들이 됐잖아요. 그 교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일반 교회도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안 전하고 안 들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평생을 죽을 때까지 죄책감 때문에 시더라고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것도 묘하게잖아요.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사람이 다 그렇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새벽 예배도 해도 안 나면 내가 죄인 같고 주일 성수하는 건 죄인 같고 주일 저녁 오후 예배하는 새벽 금요 철회 안 하는 죄인 같고 다른 사람은 전도 잘하는데 전도 못하면 난 죄인 같고 다른 사람은 헌금만 했는데 헌금 못하면 죄인 같고 그래가지고 죄인 같은 게 진짜 자기 죄인이 돼.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죄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거꾸로 더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고 구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갑니다. 이 논리를 이걸 하는데 그러면 아니 그분이 내가 전도한 분이 듣고 죄책감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예수님 사기꾼이든지 그렇잖아요. 아주 그러면 좀 하면 이게 너무 좀 심하니까 그럼 조금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잘 믿어라. 열심히 그렇게 고쳐내. 근데 여러분 잘 믿는다 해서 죄책감이 끝납니까?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성령 운동하고 영적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이 죄질까봐 덜덜 떨어요. 왜? 죄를 지는 성령의 역사가 떠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로마서 6장 18절 이하에 22절 말씀은 그냥 성령이 있는 말씀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뭘 하냐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면 나는 그걸 못해. 나는 죄책감이 없어요. 안 느껴요. 벌써 나는 죄책감에 죄의식에 대해서 벗어난 지가 수십 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쥐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냐. 그러니까 그러죠. 당당하지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 아들. 자, 여기서 이제 돌아옵니다. 어디로?
십자가의 정의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십자가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 끝남, 새로운 시작이잖아. 이 죄는 어디서 있냐면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 그게 특히 양심형들은 더 심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양심형. 근데 이제 성품형은 조금 덜하고 저기다가 이제 중심형들은 조금 덜하고 성품형 된 사람은 별로 안 느껴. 다 합리화시켜버려. 근데 제일 이제 힘든 사람은 양심형들. 그 사람들은 욕만 해도 자기가 못 견디거든.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그거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 다 해야 돼. 참 묘합니다. 그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도 생각 안 하고 그 이름은 어떤 파급이 일어날지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아무리 없고 내가 힘드니까 아무데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양심형들 때문에 부모회라든지 모든 사회 구조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자기는 그게 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내가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됐는지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냐. 그럼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뭐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정의를 죽음이다, 끝남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면 아직까지 이것을 통과하지 못했다 소리지. 아직까지 내 의식이 육신의 의식, 인간적 의식 아니면 그런 사상, 그런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그거예요. 십자가의 뭐 죽음이잖아. 십자가에 딱 매달리면 죽음이잖아. 그러면 어제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죽음은 끝나잖아. 다 보니까 죽음은 뭐 어쩔 수 없어 보니까.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성남인가 여기 무슨 장례식장 갔는데 아들인데 사진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예쁘게 영상 사진 보니까 그 7살짜리가 어떻게 죽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 엄마가 그냥 막 몸 다 실실하는 그냥 기절을 해요. 내가 들어갈 때 우리 같이 들어갔어요. 우리도 이제 모시고 이제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갔고 나는 이제 왜 갔냐 장례 진례하러 간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같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그때도 쓰러져가지고 우리 가족이 막 부축해갔는데 나중에 또 뭐예요? 하루에 들어가고 난 상태 그때도 쓰러져가지고 그날 막 하는데 그 다음에 하루 들어간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이걸 나오잖아. 거기서 막 그걸 붙들고 그냥 통곡을 하게 어떻게 웃고 뭐 좀 못하더라고. 그런데도 하루에 들어갈 때도 나는 진짜 엄마가 쫓아가서 하루를 그 다리 못하게 붙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더만 그냥 울기만 하고. 끝난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죽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끝내더라고요. 그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내 육신적인 끝났어야지. 내가 세상적인 게 끝나면은 그럼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만 하냐? 옛날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원 집회 갔는데 금액도 받거든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들어보니까 뭐라 했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제 아침에 내려가는데 눈에 맞게 오이가 하나 있는데 그 오이가 나를 뭐 쌩긋쌩긋 막 웃어서요. 그래서 나 따먹으라는 줄 알고 하나님 따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 밭에 오이 따먹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 보니까 뜰깻잎 따먹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풋고추 따먹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 다음에 가시 따먹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런. 근데 그분을 보면 얼마나 깨끗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의 안에 있는 욕구를 관리를 못하는 거지. 그 맨날 그거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게 이제 잘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했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겸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 기도원에서 어떤 우리 위암 환자가 왔는데 그분은요 가만히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을 주연한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너무 거북스러워서 일좀 오시라고. 왜 이렇게 맨날 죄인 죄인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안 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시인하면 겸손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교만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참 겸손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바울 사도처럼 죄에서 해방됐다고 생각을 못하냐면 죄책감이 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만약에 뭐가 죄책감이 오고 죄의식이 오면 또 나도 모르게 주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의 죄를 용서해. 이 말이 나오거들랑 아하, 나는 아직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아니구나. 빨리 깨달고 하나님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야죠. 해방이 돼. 벗어나는 게 해방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가면 뭐가 된 줄 압니까? 이분은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그런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지난달에 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다 가지고 가지고 다 탄이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오니까 빡빡한 데다가 목 길이 보게 돼가지고 기다리다 오니까 저 새끼 좀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나가서 목을 껴안고 같이 울고 집에 들어와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인장을 끼우고 잔치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너 죄인이라는 말이 있나? 없어요. 참 아버지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건성으로 믿는 거예요. 건성.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돌았으면 나는 죄인 그러면 그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배신감 안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저 새끼 믿어야 되나 믿어야 이렇게 되지. 우리는 하나님 모르겠는데 나 같은 그럴 것 같아. 저 새끼가 내 앞에 와가지고 내가 다 용서했는데 아니 이게 다 용서했는데 앞에서는 아버지 돌아서 드리면 아유 나 같은 죄인 주여 내 이 죄를 그러면 아버지한테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용서를 다 해줬는데 지가 스스로 죄인 취급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나가서 올 때 주여 내 죄인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중성격이지. 앞에 있을 때는 그래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마 다 해놓고 떠나가니까 저 못된 새끼가 또 뭐예요. 용서 안 해주고 그런 하나님 아주
상식도 없는 못된 아버지지. 한마디로 이중성격, 삼중성격.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굳이 나는 못 믿겠더라. 그런 하나님 못 믿겠더라.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주일학교 몇 분 가면 빼놓고 정식으로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이제 시작한 것이 77년 9월 4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너 이놈 소리는 안 들어봤어. 이 나쁜 놈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말을 하고 해도 하나님은 나쁜 놈 소리 하는 적도 없고 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구나.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걸 늘 느끼고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살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세상에서 내가 두렵게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자유로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어디에 적용하냐면 우리 주사람 앞에 적용을 집에 들어오면 본인이 뭐 어떻게 하든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자유롭게 어디 가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데 집에 와서 나 앞에서 저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뭐 어떻게 하는 상관없어. 자기한테 다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 눈에 거슬려도 주여 없으면 거슬리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많이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야, 편안하게 해줘라, 편안하게 해줘라. 직장에 갔다 와서 또 불편한데 편안하게 해줘야지. 쉬게 해줘라, 쉬게 해줘라. 얘기하시니까 말씀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바꿔줍니다. 그 전에는 나도 완벽주의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도 10년 전에 내가 어디다 놔도 밤에 찾아요. 정리정돈이 안 되면 화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대로 얼마나 관용하다. 즉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가지는 건 세상적인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순수한 성격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합니다. 수없이 죄를 용서해 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책임져 주셨다. 담당하셨다. 별말을 다 하면서도 내가 그걸 안 믿으니까 맨날 또 죄인이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냐, 너희의 허물과 과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과실이라는 말은, 허물이라는 말은 왜 허물이라 했냐면 아직 어려서 뭘 몰라.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짓이 보면 뭘 잘못하겠는 거야.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그러니까 그걸 허물로 그냥 허물로 보는 것인지 죄를 인정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과실은 뭐냐? 내가 잘하다가 실수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보면 8절인가 그렇게 하고 8절이 그 이전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허물과 과실로만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 허물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평생 돌아보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뭐 실수 투성이도 들어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 너 실수했거나 생각 안 해요? 그 말도 안 하시고. 왜? 나중에 잘하면 잘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자꾸 앉아서 지적을 하게 되면 못 견뎌요. 근데 사람 중에 오래 참은 거 있잖아요.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을 있잖아요. 인내는 자기 속을 얘기하는,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인내는 참고 참다는 얘기고, 오래 참으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잘하면 다 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루 이틀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해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제 살펴봐야 돼. 여기서 제의중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뭐 남 욕하고 뭐 도둑질하고 쌈박질하고 사인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 자기 육신과 물질의 종이 되는 거야. 세상 것에서. 그 말은 뭐냐면 이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가 보는 걸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포츠를 보는 것 때문에, 구경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종인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로 못 가면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여자분들이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죠, 되게. 그러면 이제 말지 뭐랬냐. 그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시간 되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 하는 말씀을 보면 그거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좋은 얘기예요. 똑같아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날 축구전 맨날 축구를 보고 그거 안 보면 그냥 큰일 나잖아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 때였는데 내가 처음 이제 만난 분이죠. 교육자. 근데 그분이 뭘 좋아하냐면 권투를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꼭 권투가 일요일 날 해. 이게 뭐라 제시를 했냐면 이 지금 몇 시부터 주일날 오후 몇 시부터 권투 프로 레슬링이 아주 곡성에 유명한 사람 알리하고 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묻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늘 그 유명한 그래서 이 복싱경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복싱 보고 끝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청년들이 예 좋습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한 8시간 넘어서 끝났네. 아무도 안 와. 한참 그분은 신실한 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올라가서 그 의료팀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돈 벌어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거의 다 썼어요. 시골을 그래서. 그게 얼마나 참신한 분입니까? 근데 그분도 뭐예요? 복싱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복싱의 주민이 있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게 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종되는 사람은 거기서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내가 정말 죄가 끝난 사람은 그거 그냥 내가 필요하면 그냥 보는 거고 안 보면 뭐 내가 필요하면 안 봐도 되는 사람.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면 안 돼. 이런 정도는 배워야 자유지. 그거 안 보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이미 그 종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 여기 죄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뭐 도둑질하고 쌈박질하고 뭐 칼부림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적으로 내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이 그게 종이에요. 근데 또 이제 그 반대는 뭐 싫어하는 게 있거든. 그 사람들은요, 보면요, 자기가 뭔가 싫어하면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그게 유익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 중에 많은 게 뭐냐,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하게 되면 응답받고 좋은 일이 많다는 아는데 다른 것 때문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지. 아까워서. 나 같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은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이미 내가 세상과 또 물질과 육신이 끝난 사람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살지. 나는 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어떨 때 내가 이러거든. 영화 좀 막 보고 싶으면, 하나님 영화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막 텔레비 틀어니까 5분도 안 넘어가. 보기 싫어져. 근데 다시 와. 그냥 또 듣을 거예요. 그 내가 그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바로 집 앞에 극장이 2개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어 한 기억이 없어요. 언제부터? 그럼 가끔 가는데 언제 갔냐? 우리 집 사람이 가자 그러면 내가 그걸 뭐라 표현해? 끌려간다고. 왜? 가기 싫은데 혼자 가기를 못하니까 그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막 서로 무슨 영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가서 이제 뭘 봤냐 안 봤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봐야 대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가면 내가 뭐라 해야 끌려간다고. 가기 싫은데 가면 끌려간다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내가 내 입장에서 만들고 다 끊어버리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따라가 주는 분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필요할 때는 그걸 사용하면 자유로운 사람. 내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는 사람.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이건 성경 가져왔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내가 읽을게요. 그냥. 자,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해방한 조건이 딱 하나 붙었어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 보면은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한 줄 건너 한 달랑 넘어마다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의 안에 계속 여기. 바울 서신을 좀 깊이 읽어보면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냐면 어떨 때는 그냥 예수 안에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가는데 어떨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바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문법을 보는 겁니다. 예수 안에라는 말은 쓸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를 설명할 때는 예수 안에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된 이후에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이거 이런 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발견하느라 얼마나 읽는 아마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라니까 수천 번 읽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뭘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뭘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으로 로마서 1장에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믿으면 믿어져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구원론을 하는 사람들이 간단한 거 이게 구원론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다 이미나 내가 알든 모르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알게 하면 구원이야 이미.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든지 아니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제상에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지만 7장에서 보면 바울이 내 마음에 법이 있다. 법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법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의 법이 자기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딱 꼴을 쓰면서 확 바꿔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7장까지는 얘기했지만 뭐냐? 지금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딱 발견되니까 정죄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발견이 돼야 돼. 그 발견을 해서 확실하게 나는 예수 안에 있구나. 난 한 단계 말하면 이건 육신적인 거니까 예수 안에. 근데 영적으로 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해방이야.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만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식물은 그 생명의 법이 어떻게 되냐면 뿌리를 땅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깊이 들어가야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땅에서 올려주는 그 수분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올려줬을 때 가지들이 산단 말이에요.
산소 동양장을 가지고 낮에는 햇빛을 피부를 해서 받으면 그것이 다 어디 뿌리를 내려주면 밤에는 그 뿌리에서 그 힘을 얻어서 뽑아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들이 클 때는 밤에 크는 거예요. 자고 나면 붓을 크는 낮에는 그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그래. 그 법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보면은 시골집에서 보니까 집에 밑에 앞에 이제 강가가 있으면 집에서 오리도 키우고 닭도 키운다. 그럼 보면 다 뭐 새 종류 아니에요. 근데 오리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열면요 꼭꼭꼭 하면 어디로 가냐 하면 물로 가요. 닭은 내려오면 꼭꼭 하면 들을만 갑니다. 똑같은 짐승인데도 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오리가 사는 생명의 법이 있고 닭이 사는 생명의 법이 있고 말은 말대로 손은 손대로 다 틀립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육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이 땅에 사는 육신으로 사는 생명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법인데 생명 그리고 성령에 주시는 그 생명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육신에 사는 생명을 살던 그 법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해방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로 했냐면 성령 충만 받을 생각을 엄청나게 하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역사는 그걸 사모하는데 그거는요 다 오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처음에는 하는데 나중에 그거 안 합니다. 끝에 가면 다 안 해요. 왜 안 할까? 그거는 그냥 성령이 들어오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지 결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오면요 여기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자유로우냐면 아니에요. 참 교만할까봐 조심합니다. 교만할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근데 크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어요. 숨도 못 쉬는 거 있어요. 내 아는 목회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왜냐? 그거 만든 툴을 하는 바람에 목회자들이 15,000명씩 모였다는 얘기는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딱 끄는데 어디 갔냐? 아무도 모르는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그 워낙 우리 누구예요? 상대 강원장님이 영적인 거성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참 오래간만에 들었거든 그 소리를. 그때 그분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영적인 거성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지금 주님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그 사역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내려놓고 있겠어요? 지금 자기가 만든 툴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한 번 모이면 15,000명씩 2만명씩 모이는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려놔요. 6개월 후에 전화가 목사님 나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 사라졌어요. 그 사역.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 대단한 것처럼 물론 대단하지 그런 것 같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느냐 해방되느냐는 것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방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또 묘하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안 되네. 문제는 그거예요. 베이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잠깐 얘기. 왜 죄와 사망의 법을 했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 그럼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 이 법이야. 그다음에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 이게 또 법이요. 세상도 세상도랑 법이 있어요. 이게 우주 삼라만상에 이게 돌아가면 다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언젠가는 잘못돼요. 그걸 가다 보면 하나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근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만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고 물질 세계로 가고 세상 가다 보니까 그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뭐 각자 사는 생각이 틀리겠지만 예? 우리가 세상이잖아요. 성경을 들고 장수왕의 복이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소원이다. 예?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창세기 5장 보니까 900년을 살아도 죽긴 죽더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삶이 그게 죄의 법이에요. 육신과 물질과 세상의 법은 죄의 법이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과 정반대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택. 그건 자기가 해야 돼.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무엇로? 생명의 성령의 법 위주로 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위주로 살아왔구나. 여기서 생명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꿔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 그래야 그때부터 그 길이 보입니다. 자, 내가 지금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이쪽을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만 보여요? 동쪽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왜 생각을 바꾸어서 어디로 서쪽을 바라봐야 서쪽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율법을 위주로 유대 종교 위주로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위주로 그걸 향해 있으니까 그것뿐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 그 바라보는 것을 이제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동쪽을 보던 너희가 이제 바꿔서 서쪽을 바라봐라. 이거는 뭐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바라봐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 이 안에 천국이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바라보면은 뭐가 되냐면 그 안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내가 내 걸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그 나중에 죽어서 가면 되고 그렇죠? 일단 죽어서 가면 되고 이제 사는 동안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안 돌이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갈등을 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천국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갈등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갈등하는 사람은 아직 벗어난 게 아니거든. 대부분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복 할렐루야. 이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야.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본이 돼요. 지금 세상에는 이런 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잘하는 건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기 욕구 충분을 잡니다. 그리고 소망,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복 주시겠지. 그런데 그건 복을 줘봤자 세상 것도 안 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 소원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소원이 바꿔서 이제 뭐예요?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복을 살면 내가 이제 사는 법이 바꿔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끝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다. 그 생명의 성령을 보고 살면, 그럼 내가 왜 돈도 안 벌고 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보고 살아? 그럴 수 있죠. 그 생각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복을 살기 원하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굶으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다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물질들을 다 이미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주긴 줘야 되는데 쓰면은 다 어디다 써먹어? 죄와 사망에보다 써먹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주면 더 망하네. 다 가고 싶기로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하는 거고 다 망해.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이 안 하시지. 그래서 이제 기도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몇 달 몇 년 기도하면 이렇게 뭐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주지해가지고 좀 올려주면은 할렐루야 하면 좋다는데 하나님이 그런 째째하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이 그분이 안 되니까 그분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뭐는 다 했지만 가장 쉽고 첫 단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정죄가 없어진다. 그런 뭐예요? 죄에서 해방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